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외에서는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전에 한번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 전에 같은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 그 부모님 가게가 이 부흥상회였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부흥회, 부흥성회, 부흥사경회라는 말로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부흥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자, 너무 교회를 나오시면서 많이 듣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러면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뜻부터 좀 정의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혹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괜찮았어요. 전에는 좀 흥하고 힘있고 그랬는데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사그라들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에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첫사랑도 깨닫고 또 성령의 어떤 경험도 해서 따끈따끈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게 쇠하게 됐어요. 뭔가 마음이 냉랭하고 건조하고, 또 전에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눈물도 흘리고, 또 찬양할 때 정말 손도 높이 들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새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게 되고 뜨거웠던 것이 다 식어버리고 건조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에는 열심히 모여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함께 뜨겁게 모이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냉랭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모이면 살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간하고 또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흥했는데 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쇠하게 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들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이 쇠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열기를 회복하는 것, 어떤 하나님에 관한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인이건 교회이건 간에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부흥의 엄청난 역사들에 대한 교회사적인 기록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눈에 띄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불길 같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들이 교회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회사만 봐도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잠자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각성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진부하고 식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사적으로 평양대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1907년이니까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1907년에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죄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그런 여파로 계속 이어져서 어쨌건 간에 뭐 한국교회에 대한 뭐 불만이나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뭐 어마어마한 뭐 전국적인 단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뭐 한국 교회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건 또 미국 교회건 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개인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모두 가지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이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냉랭하게 아니면 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신이 손해 아니겠어요?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표현 너무 값싼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끈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좀 화끈하게 해야지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쇠하였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냉랭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3장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3장 전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3장을 보기 전에 잠깐 1장 2장의 배경을 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원통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이거는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정말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참 간사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면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은 더 불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바벨론 나라는 더 불의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더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죠. 고치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쇠했던 믿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따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건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래서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바르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 어떤 불만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정말 변화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어떤 성경에는 부흥하게 하소서를 새롭게 하소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흥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에 대한 갈망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말씀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흥을 할 수 있는 어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를 새롭게 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뭐냐면 물론 본문 자체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부흥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아까 평양 대붕 말씀드렸는데요. 평양 대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공부가 먼저 그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네비우스라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서양 선교사가 그 네비우스 방법이라고 해서 선교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네비우스 방법 중에 1번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꼭 네비우스 선교사 방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들은 말씀이 어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역사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성경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2절은 좀 스킵하고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시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으니까 좀 그런데요, 어떤 얘기냐면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근데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회복의 역사의 기초가 된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백성들이 아멘 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정말 뜨거워지고 어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서 나의 삶에 어떠한 약속들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 일하셨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깨닫고 힘을 내고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말씀 다음에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왔더니 밤낮 듣는 얘기가 말씀과 기도? 예, 맞습니다. 예. 왜? 중요하니까.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장 전체가 다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내용이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수년 내에 좀 빨리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길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는 것,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요. 왜 부르짖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부족해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부흥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도 나는 정말 절망스럽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연약해 힘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마른 가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의 어떤 심령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날마다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그 뒤에 그 책 있는데도 목사님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주석학자니까 아주 뭐 성경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설교하기 위해서 늘 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옆에서 지켜본 분들의 이 증언에 따르면 뭐라고 이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냐면, 이 목사님의 재주나 기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 알약 하나 먹고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뭐 기도의 제목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 옆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말고 또 데이케어 같은데요. 이런 그 정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을 봐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옆에 상가가 이렇게 쭉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들이 많은 시간 밖에서 수업을 해요. 뭐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노는 거죠. 그냥 애들이 나와서 그 운동장도 조그만데 거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노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막 저희 집에 있어도 다 그게 들려요. 근데 저는 그 소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음이라는 말 잘못 썼습니다. 그 아이들의 떠드는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정말 힘도 좋아요, 애들이. 애들을 거의 밖에 풀어놓는데 그냥 계속 소리 지르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싸우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는데 그게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있으면 음악 소리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힘이 느껴져요, 아이들의 힘이. 막 생동감이 있는 힘이 느껴지고 어떤 생기, 발랄한 것, 어떤 젊음까지는 아닌데 애들이라서 막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거짓말 좀 보태서 가슴이 쿵쿵 뜁니다.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우편물 가지러 가다 보면 거기 막 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나도 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푸드뱅크에서 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사실 노인 아파트에 가서 그걸 이제 배달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TV가 막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신데 100% TV 안 보고 계세요. 그냥 소음으로 틀어놓으신 거예요. 백색 소음처럼. 그리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집을 이제 처음에 한 집, 두 집, 그다음 이렇게 몇 집 돌고 나면 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노인 아파트를 가려고 했는데 노인 아파트 가는 건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지금 형편은 노인 아파트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신혼 사는 아파트 그런 데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쌩쌩하고 활기차고 박력 있고 힘 있는 게 좋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에 85세 된 어떤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늦은 나이에 대학을 시작하셔가지고 졸업을 하시는데 미대를 나오세요. 그 졸업 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뉴스에 보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 그린 지 배운 지 6개월 만에 그 작품을 출품해서 상도 받으시고 전시회도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물리적인 걸 떠나서 항상 활동적이고 항상 힘있고 정말 뜨겁고 열정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나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새롭게 날마다 정말 뜨겁게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뭔가 왁작지껄하고 힘있고 이렇게 부흥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년 내 주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